찬양 289장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허스나 요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도 주의 손에 맘에 오셈 주의 손에 맘에 오셈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는 눈보다 되어졌네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모시어 넘치면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거짐은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울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뒤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려니 기쁨이 잊을 데 없네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순종이나 복종이나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의미고, 복종은 남의 명령에, 남의 의사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거나 같아요. 복종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제로 억지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게 순종하며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나 어리거나 하면 그게 잘 안 되겠지만은, 배우는 단계에서는 뭐 그게 잘 안 되겠지만, 이미 오랜 경력과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듯이 그렇게 할 때에는 내 마음은 없고 내 의도는 아무 의지는 없고 그저 복종하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 그러니까 일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하게 만들거나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통로가 순종입니다. 물론 어떤 회사든지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직급도 자꾸 올라가고 좋은 일도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은 강제로 복종이 아니고 알아서 스스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작업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먼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릇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면 그걸 감당 못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이지, 그 많은 복을 받았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인데, 당시에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참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 그런 때, 그런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래. 참 물 한 방울이 귀할 때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네. 저 아프리카인지 케냐인지 저쪽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그런데 그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녹화해서 보여주는 걸 보면 그 먹을 수도 없는 그 물을 구하려고 몇십 리를 가서 그거를 퍼가지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정말로 먹으면 정말 병들어 다 죽게 생겼은 그런 물을 퍼가지고 오는 것도 몇십 리를, 수십 리를 그게 걸어갔다가 와야 그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렵게 사는 나라도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 오죽하겠어요.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럴 때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참 염치도 없다. 그죠? 세상에 밀가루 한 줌이 있고 기름 조금 있어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그 나눠 먹고 이게 더 이상 없으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를 위하여 먼저 이걸 해가지고 오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 여인은 더 이상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여인이 선택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래 여인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죽는 것과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든 후 여인과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떡 하나 만들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그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먼저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런 후에 여인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한 줌 남은 거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주면은 나머지 없는데 그걸 만들어 온 다음에 가서 만들어 너희들끼리 먹으래. 아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죠. 떡 하나 만들면 없는데 그런 후에 가서 또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그 뒷말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선택은 비슷한 것 같아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데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긴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엘리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과부에게 자신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대해서 먼저 떡을 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기 전에 여인을 만나게 될 것과 여인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을 미리 다 알려줬어요. 알고 왔어요. 이것은 여인의 궁핍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좋은 요구를 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여인의 이 순종은 그냥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 사로한 여인 과부는 다른 내색하지 않고 그대로 아들과 함께 이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그대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밀가루 또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를 전부 바닥을 덕덕덕 긁어서 다 해가지고 만들어다 드려. 근데 엘리야가 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할 때는 아침에 다 긁어서 다 밥을 해서 다 먹고 이제는 점심때부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생겼어요. 그러다 아침에 그것을 다 긁어다가 다 해먹고 때가 되니 배가 고프니까 의식적으로 그 쌀독에 가서 쌀을 아침에 다 퍼다 먹었지만은 그래도 가서 열어보는 경우가 우리나라 옛날 가난할 때 얘기기도 합니다. 다 긁어 먹었어. 아침에 다 해 먹었어. 그런데 때가 되고 점심 때가 되고 배가 고프니까 가서
아침에 다 퍼먹었지만 또 쌀떡이 한번 열어보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 여인도 아까 다 긁어서 떡을 만들어 일리에게 대접을 난 후에 가서 밀가루 동에 가서 밀가루 있나 없나 한번 열어봤더니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또 기름병을 보니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다 기름 부어서 다 떡을 만들었는데 기름이 또 있어.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아마 이 말에 귀 기울여 들었는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그런데 혹시가 그 밀가루를 벗어 떡을 만들고 먹고 또 떡을 만들어 또 먹고 그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그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자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길이 옳은 길이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그 길에서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거냐. 이와 같이 절박한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먼저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여인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즉 순종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의 이 가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가뭄이었어요. 그러기에 비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뭘 심어도 자랄 수가 없어요. 농사가 될 수가 없죠. 물 마시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고 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일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과연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또 헌금도 이만큼 하고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11조를 해도 내가 대가를 바라고 이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11조도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또 축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후에 내게 복을 더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것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선심 쓰는 것처럼 11조를 떼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을 딱 정확하게 떼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선심이 쓰듯이 그러니까 1000만원 월급쟁이가 100만원 11조 드리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100만원 월급쟁이가 10만원 드리는 건 쉬운데 1000만원 월급쟁이가 100만원 11조를 하려는 게 그건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려울까? 100만원 10만원 떼나 1000만원에서 100만원 떼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 걸 가지고서 아까워하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인색하니? 이건 잘못된 지라. 이건 이 사르반 여인처럼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참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라고죠. 순종합니까? 이 순종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저 어떤 수입이든 내가 통장에 돈이 싹 들어오면 거기에 11조를 딱 떼는 그게 11조지. 그냥 대강 계산해서 대강 이만큼만 떼서 이만큼 드리면 그건 11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 복종하는 것으로 하는 거는 은혜가 안 돼요. 그건 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르밧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많고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 가정들이 어디 한두 가정 있겠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반대로 이 여인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먹으며 힘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가정에만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임한 축복을 통해서 함께 먹는 자가 생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우리가 원할 때 열을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우리의 생각으로, 이 좁은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이 축복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살고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의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은 여인처럼 오직 저들이 주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경험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